지금 프린터가 이게 안 나와요. 막 지금 막 머리가 떠가지고 뽑아야 되는데 뽑지를 못해가지고 여기 이제 생각난 게 차에다 패드를 놓고 있어가지고 패드를 다행히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이게 여러분. 근데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애굽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잘 생각하세요. 애굽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애굽을 나가는 거는 출애굽은 시작이에요. 시작. 그리고 하나님의 완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며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만 해요.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원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심판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을 못 받는 건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영화로워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꼭 그 출애굽, 꼭 세상에 구원받았다, 여기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오늘 가나안에 이제 모세가 못 들어가는데, 이게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에 있고, 지도를 하나 준비해 줄 수. 어쨌든 밑으로 광야를 이렇게 지나서 올라가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제 그 지역에 이르는데, 거기에는 요단강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밀고 올라가면 되는 땅이에요. 그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거기 앞에 가데스 바네아로 갔다가 12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다 와가지고, 거기 진짜 좋은 땅입니다. 괜찮은 땅입니다. 진짜 젖가꿀이 흐릅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민족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고 네피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거인들이 있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보면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거기는 거기 들어갔다는 그들도 우리 다 삼키고, 우리들 다 죽이고, 자녀들과 아내들은 다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울고 불고 하고 난리가 나죠.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들의 신을 떠났고 우리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10명의 그 소리를, 정탐꾼의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러고, 모세도 죽이려고 그러고, 야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이 금송아지 섬기는 것도 그렇고요. 뭔가 또 여러 가지 죄들도 하나님이 막 승질도 내고 화도 내고 하지만 막 서로 이렇게 하면서 참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주시고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하면은 여러분 매출하기도 주시고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끌어 하나님이 가셨어요. 이게 그리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도 주시고요. 이게 가시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도 정탐꾼 한번 보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보내봐. 그리고 다 정탐하게 합니다. 그리고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게. 니네 들어갈 거야? 말 거야?
그거를 백성들에게 스스로 결정한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끄집어내는 거 세상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 세고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굶고 제대로 뭐라 그럴까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고 이거 선택하는 거는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둘은 저들 우리의 밥이다 그랬고요. 여러분 나머지들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우리 메뚜기야. 하나님이 그랬어요.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니네들 하루하루 이렇게 너희들 정탐한 그 알수만큼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그 광야에서 그냥 다 죽어. 그리고 니네들이 노예로 잡혀가고 한다는 그 아이들이 들어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가면은 그 땅을 이제 계속 밟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어쨌든 그들이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광야에서 그냥 죽게 하셔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답게 살기를 결단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어서 그들이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의 영광스러운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그들은 교훈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간 겁니까? 심판받아가지고 이렇게 심판은 받았는데 지옥 갔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은 10장에서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니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여 그들이 그런 본보기가 돼서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너 내 백성답게 영광스럽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래? 아니면 원망하고 세상에 원망하고 우리는 이거 못 이긴다고 그럴래? 그러면 두 가지 삶이 되겠네. 출애굽 백성들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딱 들어가서 영광된 하나님의 계획까지 들어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 아니면 이 땅에서 40년 내내 하나님 안에서 광야에서 뺑뺑이 돕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1장에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런 곳이에요. 자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이 옷이 부스럭거리는 거 신경 써. 알았지?
네가 밟는 가나안 땅을 내가 밟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상급이 되는데, 여러분 광야는 그 밟는 땅이 다 자기 게 아니에요. 그냥 헛고생이에요. 원망하고 뭐하고 원망하고 뭐.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도 두 가지 부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서 가는 성도들이 있고, 그냥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만나도 주고 물도 주고 뭣도 주는데 그게 아무 영광이 되지 않고 매번 두들겨 맞고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럼 그들은 무엇입니까?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본보기가. 무슨 본보기냐면, 우리 아빠가 신앙생활 저런 식으로 개판으로 했는데, 우리 엄마가 맨날 이렇게 핑계대고 살아났는데, 자녀들이 보면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고생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도 못 되고, 세상 안에서도 이게 뭔가 존경도 못 받고,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을 때 그 2세대 그 출애굽 자녀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세대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버지 어머니고 사랑은 하지만 평가는 왜 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역해서 평생 뺑뺑이 돌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본보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가는데, 모세의 사명은 처음에 불었을 때도 너희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한다는 그곳에 들어가서 나를 섬기게 할 거야. 이게 모세를 통한 계획이었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여러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잘 알구나. 네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얘기했을 때, 그 반석은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고백,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게 좀 상징성이 있지만, 처음에 여러분 바위를 이렇게 딱딱 쳤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의 그런 것을 상징하기도 해요. 근데 두 번째는 보세요.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사람은 두 번째는 반석을 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명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의 그 전에 보니까 회중이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고요, 장사되고요.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백성들이 자 보세요, 1세대들 지금 다 죽었습니다. 최소 모세는 지금 120세고요. 나머지들은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레이지파를 빼고, 왜냐면 그들 계속받지 않았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다 60세 이하입니다. 즉 모세의 인생이 반밖에 살지 않았어요. 아마 60대라고 해도 모세 120세예요. 근데 와가지고 막 모세한테 왜 이런 길로 인도하냐 막 하고 승질내고 따지는 건데, 그럼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숫자를 믿고 모세한테 여태까지 이제 40여 년을 인도한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황당하고 답답하고 승질이 나는 거예요. 이게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어째요 여호와의 회중을, 너희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 어째요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우리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째요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신의 아버지들 세대 지금 다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맛있는 거 없도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에 떠나 막 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의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지.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명령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서 모세가 아론이 어쨌든 기도 응답을 받고 반석에게 이제 명령하여 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게 다 모여.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내가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딱 하는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는데 반역하다. 반역했다는 완전 거역하고 말도 안 듣고 국가로 얘기하면 여러분 반역죄는 뭐 삼족을 멸한다고 부족을 멸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반역했다는 거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이에요. 그러면서 승질이 확 난 거죠.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스터 좀 꺼주세요. 사람이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막 승질이 나고 막 사람 야 아우 씨 막 이래요. 안 그래요? 손이 먼저 막 움직여요. 그리고 나서 막 모세도 여러분 승질이 났죠. 화가 났죠. 그의 손을 들어 막 하다가 그냥 지팡이로 반석을 팡팡 치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써놨지만 여러분 쌍욕이 나갔을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물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야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 너희들은 이 회중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그 이유가 이게 뭐냐면 막 승질 나가지고 이게 친 거밖에 없어요. 근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상징적으로 보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상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히브리서 6장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 지시는 게 아닙니다. 한 번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맞아요. 예수님 그때마다 우리의 죄를 짓고 여러분 세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을 때 신앙이 작았던 컸던 그 상관없이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이게 그때 잘 살았던 못 살았던 나중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다고 해서 세례 다시 받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자 어쨌든 이렇게 2번 섰을 때 그걸 그래서 모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나의 은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야. 그리고 모세가 여러분 나중에 10편 90편에서 그것을 깨달아요. 너는 이 광야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너의 그 죽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밑에 오는 세대들이 본이 될 거야. 너희가. 그리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가 될 게 아니야. 자, 그들의 잘못된 본으로 본보기로 후세대들은 교훈을 얻는 거야. 잘못된 본보기 교훈을 얻는 거야.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지만 다 그런 게 아니라 또 여기에서도 광야에서 남겨져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나안 땅에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 백성들이 철이 없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 저들이 저렇게 부족한지 내가 모르고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줄 아니? 난 다 알아. 그렇지만 너는 내 은혜를 거기서 나타냈어야 돼. 참아야지.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지. 여러분 이게 참 힘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믿는 이게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서로 화목하고 서로 평화롭고 서로 그 사랑 안에서 아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 희락, 화평, 인내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백성,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구별된 백성, 안 믿는 것들은 다 지옥의 땔감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여러분 12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하면서 니네들 분수대로 이렇게 살아. 그리고 니네들이 할 수 있는 그 안에서 행동해 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학생들하고 어른들이 이렇게 있고 뭐하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학생들보다 어른들이 더 여러분 어쨌든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죠. 이게. 그러면서 학생들이 있고 뭐하고 했을 때 애들이 코묻은 돈으로 우리 집사님들 뭐 밥을 사주겠다는 거예요. 참 기특하기는 하죠. 근데 그거 밥을 얻어먹을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냥 가서 사준다고 가서 먹고서 계산은 아마 집사님들이 하리라 믿습니다. 애들이 뭐 이렇게 아니에요. 학생들은 그럼 뭐를 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밥을 사고 뭐 어른들의 말을 수용하고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섞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수대로. 맞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따르고 휴지가 떨어지겠으면 야 휴지는 주고 나보다 좀 더 어린 아이들 이렇게 돌봐주고. 어느 날 와가지고 현지가 용돈 받아가지고 10,000원 갖고 가면서 주아 언니 내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해가지고 현지가 사주는 아이스크림 얻어먹으러 간다고 칩시다. 주아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쵸? 그치 주아야. 이게 너 그냥 쓰고 언니가 사줄게. 부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떤 섬기고 뭐하고 할 때 내가 물질적으로 여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물질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 쓰는 거예요. 이게 쟤는 맨날 이렇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고 뭐하고 여러분 근데 좀 가난한 사람들은 여러분 더 몸을 움직여도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이 막 해가지고 교회에서도 봉사한다고 하고 뭐 앞치마 들고 뭐 그러지 마세요. 돈을 푸는 게 낫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난해서 막 이렇게 패배주의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갖고 있는 분량을 자 보세요. 이렇게 뭐하고 했을 때 돈이 많은 사람은 지갑을 여는 게 당연한 거고요. 가난한 사람은 여러 서로 봉사해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뭔가를 사줄 때 자 어쨌든 돈으로 섬기잖아요. 이거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해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섬기는 것을 빛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줌으로 이 사람이 그 봉사를 하는 거를 여러분 그리고 또한 이 분들이 몸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들이 결국 이렇게밖에 섬기지 못하는 것을 이분들이 해주시는 거죠. 서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정치라든지 세상에 이런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있으면 빼앗으려고 그러고요. 없으면 억울해하고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다르게 그래서 절대 세상하고 교회는 양립할 수 없고요. 교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내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억울하고 이게 억울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신 그 저기대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모세가 이렇게 쳤습니다. 그리고 모세 넌 못 들어가. 내 거룩함 나타나지 못했어.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90편에 가보면 여러분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그 마지막으로 10편, 그 90편에 모세가 고백이 있어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그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나간 어제와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 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도는 풀 같으니이다. 그냥 민을 갖다 하나님이 한 번에 싹 쓸어버리면 다 쓸려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주님의 화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랍니다. 이게 하나님 승질 내시면 우리는 그냥 진짜 놀랄 뿐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약하고 연약하고 모든 이런 것을 하나님 얼굴 앞에다 우리 다 두셨습니다. 우리 죄악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면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나이다. 그런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냥 한순간에 그냥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치 보면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왜 70이고 80일까요? 그때 당시에 여러분 40년이니까 뭐 그때 아이들 1세대들 70, 80에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출애굽 1세대들이. 그러니까 우리들 이제 다 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나의 개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산 나를 가르치사, 우리가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괴롭게 40년 당해도 괴로웠잖아요.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그 마음껏 다시 우리 기쁘게 해주세요.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우리 종들 모세와 아론과 여러분 그때 1세대 우리한테 나타내시고요. 우리의 후손들은 이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 우리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가 한 행동들을 견고하게 하소서. 여러분 밑에 오는 모든 세대들이 본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그리고 여러분 120세에 죽습니다. 120세에 죽는데 그의 기력과 눈이 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죽어야 돼. 왜냐? 모세가 죽어야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노력 없는 자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 땅에서.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죽어야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의 대표자로서 목자로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는 그날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다 대고 또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과 넌 함께 해야지. 그 백성들과 네가 왜 가나안으로 가? 예. 아버지가 이 가정은 힘들고 어렵고 부인도 나를 아프게 하고 자식도 나 괴롭고 난 다른 집 가서 살 거야. 아니에요. 굶어 죽고 뭐하든 가장은 그 집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야 저 남편 저쪽 이웃 남편이 더 잘생겼고 저 집이 더 부자 거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그 곳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한번 구원해 주십시오. 여기서 선택해야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됐지. 여러분
아니면 그 백성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면서 광야에서 죽는 자녀들이 있죠. 물론 여러분 그 자녀들도 여러분 당연히 그 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게 목사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를 바라보면서 야 너가 저렇게 승질내고 죽여버리고 싶고 저거 원망하는 그 자녀들도 내 자녀야. 내가 그들을 이끌고 있어. 왜 너는 나의 검을 못 나타나? 여러분 옆에 한번 보세요. 서로 보세요. 참 철이 없게 생겼죠? 아유 쟤는 진짜 언제 철이 들까? 철이 들으라고 하니 막 이러고 있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면 되는데 이 아이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야. 잘하게 하실 거라니. 그러면 여러분 나는 뭘 해야 되냐? 어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승진하지 마시고 웃어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른들이 이 상황 속에서 한숨 나오잖아요. 솔직히 왜 한숨 안 나옵니까? 이게 그럼에도 꿋꿋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도구일 뿐이야. 담대하게 나가.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주실 거야. 자녀들한테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어린 영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죽는 소리를 하면은 솔직히 여러분 경제적이나 뭐 이런 것들 상황들을 보면은 밖에서 어쨌든 일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죠.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목사가 돼가지고 맨날 죽는 소리하고 힘든 소리하고 괴로운 소리 하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목사님도 저러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그래도 이겨내가며 본을 보여가며 딱 그렇게 하나님의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들한테 놓고 야 우리가 빚은 얼마고 이렇게 힘들고 뭐가 어렵고 미안하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또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이럴 때일수록 가슴 더 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른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고 하면 물론 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죽겠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나를 바라보고 잘하고 있는 사람들, 신앙인들, 뭐 어린 사람들한테는 가슴 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야. 여러분 웃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 본을 보여주세요. 본이 돼야지 교훈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가 돼야지. 저렇게 살면 안 돼? 반면교사가 되면 안 돼. 그 모세가 여러분, 너 어디가? 방에서 죽어놓어. 저들 두고 어디가? 예수님 오시는 그날 부활할 때 저들 데리고 앞에서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반역하고 거역하고 그랬지만 이것이 앞으로 오는 세대의 사람들의 교훈이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들도 여러분 못나음으로 교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승진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악을 여러분 선으로 이김으로 선이 얼마나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인지가 더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악이 감동해가지고 뒤집어진다? 아니에요. 쟤 왜 저러지? 야 우리하고 뭔 다른 삶을 살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을 때 여러분 빛이 환하게 밝아지듯이 어둠이 없는데 빛이 아무리 여러분 빛만 있는데 빛이 있어봐야 별로 밝아 보이지 않아요. 이게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상황이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지만
그렇지만 여러분이 선으로 악을 이기면 여러분의 그런 빛이 더 밝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의 빛에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여기서 죽었더니, 하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죽었던 이 백성들 그만큼 고생한 거 아시죠? 그 연수만큼 두 배로 보답해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고 오늘도 나아가십시오. 힘들죠, 아프죠.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이 나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아니, 이런 시간에 교회에 여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렇죠. 일요일에 그 힘들고 뭐하는데 그냥 주무시고 편하게 좀 쉬시고 하는 게 놀러가고 이게 낫죠. 그러게 예배 드리기 낫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시고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이 나중에 사람들의 본이 되셔야지 교훈이 되시지 않고 주의 영광에 넉넉히 들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본보기가 되든 교훈이 되든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그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너 내 자녀답게 살래? 아니면 그냥 질질 끌려가래? 네, 한번 자녀답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넘어지고 지치고 쓰러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가겠습니다. 저희 더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을 아버지를 통하여 기도하는 그냥 성도들을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의 힘든가 어려움과 외로움과 답답함을 아시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냥 성도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걸어가겠습니다. 버티고 힘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겠습니다 하며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뜻을 믿사오니 이 자리에 있는 그 성도들 진히 안아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난방하여 넘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와 하나님의 아버지 돌보심으로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결단하여 주님의 자녀로서 영광된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는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런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과 내 후배들한테 나쁜 교훈이 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본보기가 본이 되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지 그것을 영광스럽게 나타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